90일 성경 통독 제44일차 열왕기 하, 역대 하, 시편, 나훔, 예레미야 말씀.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로 보스갓 아다야의 딸입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고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걸었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요시야는 무술람의 손자이며 아살리야의 아들인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바친 은 곧 문지기들이 백성들에게서 받아 모아놓은 것을 세어라. 그것을 성전 일을 돌보는 감독관들의 손에 넘겨주고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일꾼들에게 주게 해 성전의 부서진 곳을 보수하도록 하여라. 목수와 건축가와 미장공들에게 주고 성전 보수를 위해 쓸 목재와 다듬은 돌을 사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들에게 맡긴 은의 사용에 대해 회개할 필요는 없다.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이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사반에게 율법책을 주었고 사반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기관 사반은 왕께 가서 보고했습니다. 왕의 관리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을 모아서 성전 일을 하는 감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기관 사반은 왕에게 제사장 힐기야가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하고 왕 앞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왕은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은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서 나와 백성들과 온 유다를 위해 지금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여쭈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우리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크게 진노하신 것이다. 제사장 힐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살룸의 아내인 예언자 훌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살룸은 할하스의 손자며 디과의 아들로 궁중 예복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두 번째 구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신들을 내게 보낸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시오.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유다 왕이 읽은 그 책의 모든 말대로 이곳과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한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 손으로 만든 모든 우상들로 내 진노를 자아냈으니 내 진노가 이곳을 향해 타올라 꺼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 묻기 위해 당신들을 보낸 유다 왕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들은 그 말에 관해 말한다. 이곳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폐허가 될 거라고 내가 말한 것을 듣고 네 마음이 순해지고 네가 여호와 앞에 겸손해졌으며 또 네가 네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했기에 나도 네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너를 네 조상들에게 가게 할 것이고 네가 평화롭게 묻힐 것이다. 또 내가 이곳에 내리는 그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왕에게 훌다의 대답을 전했습니다. 그 후 왕은 사람들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와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이 왕과 함께 갔습니다. 왕은 그들이 듣는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었습니다. 왕이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워 여호와를 따르고 그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지키며 그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그 아래 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명령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별무리를 위해 만든 모든 물품들을 꺼내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예루살렘 밖 기드론 들판에서 불태워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는 유다 왕들이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산당에서 분향하라고 세운 이방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별자리와 하늘의 모든 별무리에게 분향하던 사람들도 쫓아냈습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다가 예루살렘 밖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평민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또 남창의 집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어 거기에서 여자들이 아세라 목상을 위해 천을 짜곤 했는데 그 집들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유다의 여러 성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게바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들을 부정하게 했습니다. 그는 또 성문 앞에 산당들을 부서뜨렸는데 그곳은 성의 총독 여호수아의 문 입구 곧 성문 왼쪽에 있었습니다.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단지 그 형제들과 함께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요시야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하게 해 그 어떤 사람도 몰렉을 위해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입구 곧 나단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관리의 방 근처 뜰에는 유다 왕들이 태양에 바친 말들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들을 없애버렸고 태양의 전차들도 불태워버렸습니다. 또 유다 왕들이 아하스의 다락방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안팎의 두 뜰에 만든 제단들을 허물고 그곳에서 그것을 빻아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버렸습니다. 또한 왕은 예루살렘 앞 곧 멸망의 산 오른쪽에 있던 산당들을 부정하게 했습니다. 그 산당들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전에 시돈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신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들의 역겨운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신 밀곰을 위해 지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돌로 만든 우상들을 깨부수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렸으며 죽은 사람들의 뼈로 그곳을 채웠습니다. 베델에 있는 제단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들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산당도 헐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산당을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습니다. 요시야가 돌아서서 보니 산 위에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의 뼈를 가져다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제단을 부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저 비석이 무엇이냐? 그 성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는 유다에서와 왕께서 베델 제단에 하신 이 일에 대해 예언한 사람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대로 놔두라. 그의 뼈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은 그의 뼈들과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들의 뼈들을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여러 성에 만들어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던 그 산당들을 없애고 부정하게 했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했던 그대로 했습니다. 요시야는 거기 있던 산당의 모든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뼈들을 그 위에서 불태운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은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던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왕들과 유다의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은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또한 요시야는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과 집안의 신들과 우상들과 그 밖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찾아낸 그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야가 한 것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여호와를 향한 왕은 없었습니다. 므낫세는 12세의 왕이 됐고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일들을 따름으로써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산당들을 다시 지었고 또 바알의 제단을 세웠으며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늘의 별들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팎의 뜰에 하늘의 모든 별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의 아들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불 속에 넣어 희생제물로 바쳤고 점을 치고 마법을 행했으며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의 눈앞에 악한 일을 많이 저질러서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는 자기가 조각해 만든 아세라상을 가져다 하나님의 성전에 두었습니다. 이 성전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온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선택한 예루살렘에게 그리고 이 성전에 내가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 만약 그들이 마음을 다해 모세를 통해 준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도에 따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한다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잘못 이끌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신 그 민족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아시리아 왕의 군사령관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 코에 고리를 꿰고 청동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겸손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므낫세는 여호와께 기도드렸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맹세에 마음이 움직여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므낫세를 그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므낫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 므낫세는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의 서쪽 다윗의 성의 바깥 성벽을 재건했는데 물고기 문 입구에서부터 오벨 산지를 둘러싸았고 더욱 높게 지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모든 든든한 성들의 군사령관들을 두었습니다. 그는 이방 신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기가 성전 산과 예루살렘에 지어놓은 모든 제단들을 비롯한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그 위에 화목제물과 감사제물을 드렸으며 유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되 계속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므낫세가 다스리던 다른 일들과 그가 그의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견자들이 한 말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므낫세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의 맹세를 듣고 마음을 움직이신 일, 그의 모든 죄와 허물, 그가 겸손해지기 전에 산당을 짓고 아세라상과 우상을 만들어둔 것, 이 모든 것은 호세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자기 왕궁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아몬은 22세에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한 것처럼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몬은 므낫세가 만든 모든 우상들을 경배하고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므낫세와 달리 아몬은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아몬은 죄악을 쌓아만 갔습니다. 아몬의 신하들이 그에게 반역해 아몬을 그의 왕궁에서 죽였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아몬 왕에게 반역한 모든 사람을 죽였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의 눈앞에 올바르게 행동했고 그 조상 다윗의 길을 걸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스린 지 8년째 되던 아직 어릴 때 요시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12년에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산당과 아세라상과 조각해 만든 우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없앴습니다. 요시야 앞에서 백성들이 바알의 제단들을 부수었고 그 위에 있던 분향단들을 산산조각 냈으며 아세라상과 우상과 새긴 우상들을 깨뜨렸습니다. 요시야는 이것들을 산산조각 내 그것들의 희생제물을 드리던 사람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요시야는 그 제사장들의 뼈들을 그들의 제단에서 태워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성들과 납달리까지 그 주변에 폐허가 된 곳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요시야는 제단들과 아세라상을 부수고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며 이스라엘 온 땅의 모든 분향단을 찍어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시야가 다스리던 18년에 그 땅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그 성의 지도자 마아세야를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와 함께 보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돈을 주었습니다. 그 돈은 문지기들인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에 남은 모든 사람들과 온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거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 일을 감독하도록 세운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보수해 건축하는 일꾼들에게 그 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다듬은 돌과 나무를 사도록 목수와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었으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건물의 천장과 들보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들을 감독하고 지시하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로 무라리 자손들인 야핫과 오바디아, 그하 자손들인 스가랴와 무슬람이었습니다. 악기 연주에 익숙했던 모든 레위 사람들도 함께했습니다. 짐꾼들을 관리했고 모든 일에 있어서 기술자들을 감독했습니다. 몇몇 레위 사람들은 관리, 서기관, 문지기가 됐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드려진 돈을 꺼내고 있을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율법책을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반은 그 책을 왕에게로 가져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관리들이 맡겨진 모든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돈을 잘 처리해 감독관들과 일꾼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기관 사반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제게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반은 왕 앞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왕은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은 제사장 hil기야,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가의 아들 압돈, 서기관 사반,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들과 온 유다를 위해 지금 발견된 이 책에 기록된 것에 대해 여호와께 여쭈어보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내린 여호와의 진노가 너무 크다. 우리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다.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은 여예언자 훌다에게 갔습니다. 훌다는 하스라의 손자며 도캇의 아들로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 살룸의 아내였습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너희를 내게 보낸 그 사람에게 말하라. 여호와가 말씀한다. 내가 유다 왕 앞에서 읽힌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재난을 이곳과 그 백성들에게 보내려 한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해 그들 손으로 만든 모든 우상들로 내 진노를 자아냈으니 내 진노가 이곳에 쏟아져서 꺼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여쭤보게 한 유다 왕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은 그 말에 관해 말하건대 네가 이곳과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이 말한 것을 듣고 네 마음이 약해지고 또 네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네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했으니 나도 네 말을 듣겠다.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네 조상들에게 가게 할 것이고 너는 평화롭게 묻힐 것이다. 너는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릴 그 모든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 대답을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곧 크고 작은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 들려주었습니다. 왕은 기둥의 길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그 언약을 새롭게 세워 여호와를 따르고 그분의 계명과 증거와 규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을 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조차 행했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땅에서 우상들을 없애고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가 사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요시야는 제사장들에게 일을 맡기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여호와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했던 그 레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거룩한 궤를 두라. 그것을 다시는 너희 어깨에 메어 옮기지 마라.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라. 이스라엘 왕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글을 따라 너희 족속의 순서대로 스스로 준비하라.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을 따라 순서대로 하고 또 레위 사람들 족속을 따라 순서대로 성소에 서서 유월절 양을 잡고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너희 형제들을 위해 양들을 준비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 요시아는 거기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 내주었습니다. 그의 신하들도 스스로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힐기야, 스가랴,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유월절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내주었습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인 고나냐와 그 형제들인 스마야와 느다넬, 또 하사비야, 여이엘, 요사밧은 유월절 제물로 양 5,000마리와 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예배가 준비되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자기 자리에 섰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 뿌렸고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번제물을 옆으로 옮겨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백성들의 족속의 순서에 따라 모두 여호와께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양들을 정해진 대로 불에 굽고 거룩한 예물들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곧바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과 제사장들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밤이 될 때까지 번제물과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과 아론의 제사장들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아삽의 자손인 노래하는 사람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곳에 있었습니다. 각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은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일이 잘 준비돼 요시야 왕이 명령한 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번제물을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습니다. 거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것은 예언자 사무엘의 시대 이래로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거기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요시아가 다스리던 18년에 지켰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찬송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하프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열줄 비파로 연주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고 솜씨를 내 우렁차게 연주하라. 여호와의 말씀은 의롭고 진실하며 그분은 모든 일을 진리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이 땅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모아 쌓아 놓으시고 깊은 물을 창고에 넣어 두십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온 민족들은 그분을 경외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분이 명령하시니 그것이 굳건히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의 계획을 뒤엎으시고 민족들이 꾸미는 일을 꺾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마음의 뜻도 대대로 설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로 선택하신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모든 사람의 자손들을 지켜보십니다. 주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십니다. 주께서 마음을 만드신 분이요 그분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스스로 구원받는 왕은 없고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도 제 목숨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구원이 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니 제 아무리 강한 힘이 있다 해도 대체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며 굶주림에서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주는 우리 도움이시요 우리 방패십니다.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바라는 것처럼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기쁨의 소리를 외치라.
그 이름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찬양하라. 하나님께 고백하라. 주께서 하신 일들이 놀랍습니다. 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주의 적들이 주 앞에서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와서 보라. 사람의 자손들을 위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꿔 물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으니 거기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했다.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꿔 물 사이로 걸어 지나가게 하셨으니 거기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했다. 그분이 그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 눈으로 이방 민족들을 지켜보시니 반역자들은 들고 일어나지 말라. 오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라. 그분이 우리 목숨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 주신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처럼 잘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셨고 우리 등에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 사이로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오셨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 번제물을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주께 내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 입술로 약속하고 내 입으로 말했던 그 서원 말입니다. 내가 주께 순 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짐승을 바치고 순 염소와 함께 수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와서 귀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하신 일들을 말해 주리라. 내가 내 입으로 그분께 울부짖었고 내 혀로 그분을 찬양했다. 내 마음에 혹시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내 말을 들으셨도다. 내 기도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내 기도에 등 돌리지 않으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않으셨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리하여 주의 길이 땅에 알려지고 구원하시는 주의 힘이 온 민족들 사이에 알려지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노래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람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땅 위의 민족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면 이 땅에 수확물이 불어날 것이고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의 모든 끝도 그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분의 그 목장의 양들이다.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크고 불타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므낫세가 한 그 모든 일 때문에 유다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처럼 유다 역시 내 눈앞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선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 했던 이 성전을 내가 버릴 것이다. 니느웨에 관한 묵시입니다. 엘고스 사람 나훔이 본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질투가 많으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복수하시고 진노하시는데 그분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그분의 원수에게 진노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시는데 더디시고 힘은 강하신 분이시다. 하지만 죄인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분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폭풍 속에 있고 구름은 그분의 발의 흙먼지다. 그분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모든 강들을 마르게 하신다. 그래서 바산과 갈멜이 시들고 레바논의 꽃봉우리가 시든다.
산들이 그분 앞에서 진동하고 언덕들이 사라져 없어진다. 그분 앞에서 땅 곧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두가 뒤집어진다. 그분의 분노 앞에서 누가 버틸 수 있겠는가? 그분의 노여움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분의 진노는 불처럼 쏟아지고 그분에 의해서 바위들이 깨진다.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 그분은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을 아신다. 그러나 그분에게 맞서는 사람은 넘치는 홍수로 완전히 멸하시고 그분의 원수들은 어둠 속으로 쫓아 버리실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께 대항해 음모를 꾸며도 그분께서는 완전히 없애실 것이다. 반항이 2번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져 있고 술꾼들처럼 취해 있다.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처럼 완전히 불에 타버릴 것이다. 여호와께 대항해 악을 도모하는 사람, 사악한 조언자가 바로 내게서 나왔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빈틈없고 숫자적으로 많을지라도 그들이 잘려 나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내가 네게 어려움을 주었지만 이제 다시는 네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제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부수고 너를 묶고 있는 것을 끊어버리겠다. 여호와께서 너에 대해 명령을 내리셨다. 내 이름을 이어갈 후손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내 신전에 있는 새겨 만든 우상들과 녹여 만든 우상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너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에 내가 네 무덤을 만들 것이다. 보아라, 저기 산 위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의 발걸음을, 그가 평안을 선포하는구나. 유다야, 내 정해진 절기를 지키고 네가 한 서원을 지켜라. 악한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휩쓸고 지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침략군이 너를 향해 왔다. 성을 지켜보아라. 길을 잘 살펴보아라. 준비를 단단히 해보아라. 내 온 힘을 다해보아라. 파괴자들이 이스라엘과 야곱을 폐허로 만들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들을 망쳐버렸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침략군 용사들의 방패는 붉은색이고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자주색 옷을 입혔다. 그들이 준비된 날에 전차들 위에 세부치는 번쩍거리고 방백나무로 만든 창들은 요동친다. 전차들이 거리로 질주하며 광장에서 이리저리 내달리는구나. 마치 횃불처럼 보이고 마치 번개처럼 빨리 달린다. 그가 그의 장교들을 소집한다. 그들은 비틀거리면서도 진격한다. 성벽에 재빨리 다다른다. 성을 공격할 준비를 갖춘다. 강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무너진다. 이미 결정됐다. 왕비가 벌거벗겨져 포로가 돼 끌려가고 그녀의 시녀들이 비둘기 소리처럼 구슬프게 울며 자기 가슴을 친다. 옛적부터 니느웨는 마치 물이 가득 찬 연못처럼 백성이 많았던 성이지만 이제 그들은 도망치고 있다. 서라 서라 외치지만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너희는 은을 약탈하라. 너희는 금을 약탈하라. 온갖 값진 것들과 한없이 많은 보물이 있다. 텅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으며 폐허가 됐다.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릎이 비틀거린다. 고통이 몸 전체에 퍼지고 그들의 얼굴이 모두 창백해졌다. 사자굴이 어디에 있느냐? 어린 사자들을 키웠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수사자와 암사자와 젖먹이 사자들이 두려울 것 없이 다녔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사자가 자기 새끼를 위해 충분한 먹이를 찢고 암사자를 위해 먹이를 잡아다 주며 자기 굴을 먹이로 채우고 그 죽인 것으로 가득 채워 놓았던 사자굴이 어디 있느냐? 보아라, 내가 너를 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네 전차들을 불태워 연기가 되게 하고 칼이 네 새끼 사자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네 먹이를 남겨놓지 않겠다. 네가 보낸 사람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피에 성읍에 화가 있을 것이다. 거짓말과 약탈이 수없이 자행되고 노략질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성, 채찍 소리, 바퀴 흔들리는 소리, 달리는 말, 거침없이 달려오는 전차, 돌격하는 기마병, 번쩍이는 칼과 번개같이 빛이 나는 창,
죽은 사람들과 시체의 더미, 수없이 많은 시체들, 그리고 사람들은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수없이 음탕한 장려짓을 하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여러 백성들을 음탕한 행위로 팔아넘기고 유혹으로 족속들을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 위로 걷어 올려서 여러 백성들에게 벌거벗은 너를 보이고 여러 왕궁들에게 네 수치를 보일 것이다. 내가 더러운 것을 네게 던지고 너를 웃음거리로 만들 것이며 너를 구경거리로 만들 것이다. 너를 보는 모든 사람이 너를 피하며 말하기를 니느웨가 폐허가 됐다. 누가 이를 슬퍼하겠는가 라고 하니 너를 위로해 줄 사람을 내가 어디에서 찾겠느냐. 나일 강가에 위치하고 강물에 둘러싸여 있으며 큰 물이 그 요새가 되고 큰 물이 그 성벽이 된 노아몬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에티오피아와 이집트는 내 강력한 힘이었고 북과 리비아는 내 동맹국이었다. 그러나 그도 포로가 돼 사로잡혀가고 말았다. 아이들도 길거리 구석마다 내동쟁이쳐 버렸다. 귀족들도 제비뽑기에 의해 잡혀가고 모든 지도자들도 사슬에 묶였다. 너 또한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숨을 곳을 찾아야 할 것이다. 원수를 피해 숨을 곳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내 모든 요새들은 첫 열매가 익은 무화과와 같아서 흔들리기만 하면 먹을 사람의 입으로 떨어질 것이다. 보아라, 내 한가운데 있는 군대는 여자들 뿐이다.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들에게 활짝 열리고 불이 그 빗장들을 태워버린다. 포 위에 대비해서 물을 길어두고 내 요새를 강화시켜라. 진흙탕에 가서 진흙을 뭉쳐서 벽돌을 만들어라. 그곳에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고 칼이 너를 벨 것이다. 느치 때처럼 너를 소멸시킬 것이다. 메뚜기 때처럼 내 수를 증가시켜 보아라. 느치 때처럼 내 수를 증가시켜 보아라. 네가 네 상인들의 수를 늘려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했으나 느치 때처럼 허물을 벗고 나서 날아갈 것이다. 내 파수꾼들이 메뚜기 때 같이 많고 내 관료들이 메뚜기처럼 많아도 추운 날 벽에 붙어 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가는 느치 때처럼 그들도 아무도 모르는 어디론가 떠나갈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여, 내 목자들은 졸고 있고 네 관리들은 누워 있다. 네 백성들은 산으로 흩어졌는데 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심각하다. 너에 관한 소식을 들은 사람마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는구나. 끊임없는 너의 악행을 당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있겠는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운데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을 거쳐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11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게 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너를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가야만 하고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준다. 보아라, 오늘 내가 너를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 위에 임명해 뽑고 붕괴시키고 파괴하며 무너뜨리고 또 건설하고 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습니다. 아몬드 나뭇가지가 제게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네가 옳게 보았다.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끊는 솥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는 것이 제게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에 쏟아질 것이다. 보아라, 내가 북방 나라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다. 그들이 와서 각자 자기의 왕자를 예루살렘 성문들 입구에 주의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 세울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했으니 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 내가 내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준비하고 있다가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두렵게 할 것이다. 보아라, 오늘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철기둥, 청동벽으로 만들어 온 땅, 곧 유다의 왕들과 그 관료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들과 맞서게 했다. 그들이 너와 싸우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어릴 적의 헌신과 내 결혼식 때의 사랑과 내가 광야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를 내가 기억한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에게 거룩함이요 여호와의 수확 가운데 첫 열매였다. 그것을 삼킨 사람들 모두가 죄를 지었으니 그들 위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 집의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찾아냈기에 그들이 나를 떠나 헛된 우상을 따르고 우상처럼 헛되게 됐느냐.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사막과 협곡의 땅으로 가뭄과 죽음의 어둠이 드리운 땅으로 아무도 다니지 않고 아무도 살지 않는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하고 그들은 묻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데려가 그 열매와 좋은 것을 먹게 했다. 그러나 너희는 와서 내 땅을 더럽혔고 내 유산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하고 제사장들이 묻지 않았고 율법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했고 지도자들이 내게 죄를 저질렀다.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헛된 우상들을 추종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다툴 것이다. 또 너희 자손 대대로 다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기띔 해변가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 사람을 보내 자세히 살피고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라. 어떤 민족이 자기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었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영광을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우상들과 바꾸었다. 하늘아, 이것으로 인해 소스라치게 놀라라. 몹시 두려워해 황폐해지라. 여호와의 말이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이스라엘이 종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었느냐? 그런데 왜 약탈물이 됐느냐? 어린 사자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포효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것들이 이스라엘 땅을 폐허로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의 성읍들은 불에 타서 사람이 살지 않게 됐다. 또한 놉과 다바네스 자손들이 내 머리 꼭대기를 벌거벗게 했다. 너를 길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버림으로 이 일을 내 스스로에게 초래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왜 내가 이집트로 가서 시올의 물을 마시려는 것이냐? 왜 아시리아로 가서 그 강물을 마시려는 것이냐? 내 약함이 너를 징계할 것이며 내 타락이 너를 질책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것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쓰러진 탓인지 내가 알고 깨달아라. 만군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오래전에 내 멍에를 부수고 너를 묶은 밧줄을 끊어주었더니 나는 주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너는 말했다. 모든 높은 언덕 위에서 그리고 모든 우거진 나무 아래 드러누워 너는 음란한 짓을 했다.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된 포도나무로 가장 확실한 씨앗으로 심었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내게 퇴화한 야생 포도나무가 됐느냐? 내가 내 몸을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로 닦아도 내 죄는 내 앞에 여전히 남아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나는 바알을 추종하지 않았다라고 네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골짜기에서의 내 행위를 보아라. 네가 무엇을 했든지 생각해 보아라. 너는 이리저리 날뛰는 발빠른 어린 낙타 같고 광야에 익숙한 야생 나귀가 짝짓기의 욕구로 숨을 헐떡거리는 것 같다. 누가 그것의 욕구를 억제할 수 있느냐? 그것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수고할 필요가 없다. 그것의 짝짓는 달에 그것을 발견할 것이다. 너는 내 발이 맨발이 되지 않게 하고 내 목이 마르지 않게 하여라. 그러나 너는 말했다.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니 그들을 따라가겠다. 도둑이 잡히면 수치를 당하듯 이스라엘의 집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집 관료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수치를 당했다. 그들이 나무에게 말한다. 당신이 내 아버지이다. 그리고 들에게 말한다. 당신이 나를 낳았다. 이는 그들이 내게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내게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 그들은 말한다.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 스스로가 만든 내 신들은 어디 있느냐? 내 고난의 때에 그들이 너를 구해줄 수 있다면 그들을 일어나게 하라. 오 유다여, 내 성읍들의 수만큼 내 신들이 있구나. 너희가 왜 나와 다투느냐? 너희 모두가 내게 죄를 짓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헛되이 너희 자녀를 처벌했다. 그들은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의 칼이 성난 사자같이 너희 예언자들을 삼켰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에 귀 기울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됐느냐? 아니면 깊은 어둠의 땅이 됐느냐? 우리가 자유로우니 더 이상 죽게로 가지 않겠다라고 왜 내 백성이 말하느냐? 처녀가 자기 장식품을 잊을 수 있느냐? 신부가 그녀의 예복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러나 내 백성들은 나를 잊어버렸으며 그날을 셀 수 없다. 사랑을 찾는 내 행위가 얼마나 익숙한지 너는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도 가르칠 수 있다. 또 내 옷자락에서는 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가 발견됐다. 그들이 강도짓하다가 너를 만난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는 죄가 없으니 분명히 그의 진노가 내게서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보아라,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니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왜 내가 내 길을 바꾸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시리아로 인해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로 인해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거기서도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떠날 것이다. 이는 네가 신뢰하던 사람들을 여호와가 거부해서 네가 그들로 인해 번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남자가 그 아내와 이혼하고 그 아내가 그를 떠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다면 처음 남자가 그녀에게 다시 돌아가겠느냐? 그러면 그 땅이 크게 더럽혀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많은 사람들과 음란한 짓을 하고도 내게 돌아오려 하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눈을 들어 벌거숭이 언덕들을 보라. 내가 드러눕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 너는 광야의 아라바 사람들처럼 길가에 앉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렸다. 너는 내 음란한 것짓과 사악함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소나기가 오지 않고 봄비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너는 창녀의 낯을 갖고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내게 외치지 않았느냐? 내 아버지여, 아버지는 내 어릴 때부터 친구입니다. 내가 계속 내게 계속 화내시겠습니까? 끝까지 노하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악한 짓은 다 하고 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나무 언덕 위에 올라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란한 짓을 했다.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내게 돌아올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한 자매 유다가 그것을 보았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이 간음을 저지른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내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쫓아내버렸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한 자매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자기도 역시 나가서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가 음란한 짓 하려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 이 땅을 더럽히고 돌과 나무와 간을 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신실하지 못한 자매 유다는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돌아올 뿐이었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 의롭다는 것이 드러났다. 가서 이 말들을 북쪽을 향해 선포하여라. 여호와의 말이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자비롭기 때문에 노한 얼굴로 너희를 향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없이 화를 내지 않겠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모든 푸르나무 아래서 이방 신들을 향해 내 행동을 흐트리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내 죄를 인정하기만 하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돌아오라. 믿음 없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한 성읍에서 하나를, 한 족속에서 둘을 선택해 시온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을 따르는 목자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분별력으로 양육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 무렵 이 땅에서 너희 수가 증가해 번성하게 될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 궤를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마음에 떠오르거나 기억되지도 않을 것이고 찾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곧 여호와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다.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완고함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때 유다의 집이 이스라엘의 집과 동행해 함께 북쪽 땅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으로 갈 것이다. 내가 기꺼이 너희를 자녀로 삼고 또 여러 민족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유산인 빛나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희에게 돌아서지 말 것이다 라고 내가 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신실하지 못한 아내가 자기 남편을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배반했다. 여호와의 말이다. 저 벌거숭이 언덕에서 한 소리가 들린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행동을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말았기 때문에 울고 간청하는 소리다. 믿음 없는 자녀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믿음 없음을 고칠 것이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갑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언덕들과 산들 위에서의 소동은 확실히 망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확실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수치스러운 것이 우리의 조상들이 수고한 것, 곧 그들의 양떼와 소떼 그리고 그들의 아들 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수치 가운데 눕게 하시고 우리의 불명예가 우리를 덮게 하십시오.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만약 네가 내 눈앞에서 내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또 내가 진리와 정의와 의로움으로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민족들이 여호와로 인해 복을 받고 여호와로 인해 자랑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묵히고 있는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 스스로 여호와께 할례를 하고 너희 마음에 할례를 해서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위의 사악함으로 인해 내 진노가 불처럼 나와 타르리니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유다에서 선언하고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또 큰 소리로 외쳐 말하라. 모이라. 요새화된 성읍으로 돌아가자. 시온을 향해 길을 올리라. 도피하라. 머물지 말라. 내가 북쪽에서 제왕과 큰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사자가 그의 숲속에서 나왔고 여러 민족을 멸망하게 하는 사람이 출발했다.
그가 내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고 자기 자리에서 나왔다. 내 성읍들은 폐허가 돼서 거주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너희는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며 울부짖으라. 이는 여호와의 사나운 노여움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는 왕과 그의 관료들이 용기를 잃게 되고 제사장들이 무서워 떨며 예언자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속이셨습니다. 칼이 그들의 생명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백성들과 예루살렘에게 이 말씀이 들릴 것이다. 뜨거운 바람이 광야의 벌거숭이 언덕에서 내 백성의 딸을 향해 불어오지만 그것은 까불러 골라 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해 불어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것이다. 보라, 구름처럼 그의 전차들이 폭풍처럼 올라오며 그의 말들은 독수리들보다 빠르다.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멸망하게 됐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서 악을 씻어내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속에 사악한 생각들을 얼마나 오래 품으려고 하느냐. 한 목소리가 단에서 선언하고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선포한다. 민족들에게 경고하고 예루살렘에 알리라. 에워싸는 군대가 먼 땅에서 와서 유다의 성읍들을 향해 고함을 지른다. 밭을 지키는 사람처럼 그들이 유다를 둘러싼다. 유다가 나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행동과 행위가 이 일들을 내게 가져왔다. 이것이 내 죄악이다. 이것은 쓰라린 고통이요 내 마음에까지 이를 것이다. 내 고통아, 내 고통아, 내 마음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친다. 내 마음의 고통아, 내 마음이 심하게 뛰니 내가 잠잠할 수 없다. 이는 내가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제왕이의 재앙이 따르고 온 땅이 황폐하게 됐다. 갑자기 내 천막이 순식간에 내 숙소가 무너져 버렸다. 내가 얼마나 더 저 길을 보아야 하고 저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내 백성은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어리석은 아이들이어서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에는 능숙하지만 선을 행할 줄 모른다. 내가 땅을 보니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하늘을 보니 그곳에 빛이 없었다. 내가 산들을 보니 산들이 진동하고 모든 언덕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보니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공중의 새도 모두 날아가 버렸다. 내가 보니 좋은 땅이 광야가 됐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 앞에서 여호와의 모든 성읍들이 붕괴됐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온 땅이 폐허가 될 것이나 내가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 일로 인해 땅이 슬퍼할 것이며 저 위에 하늘이 무너질 것이다. 내가 이미 말했고 작정했으니 내가 긍휼히 여기지도 돌이키지도 않을 것이다. 기마병들과 활 쏘는 사람들의 소리에 온 성읍이 도망간다. 몇몇은 숲속으로 들어가고 몇몇은 바위 위로 올라간다. 모든 성읍이 버려지니 그 안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멸망당한 사람들이여,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주홍색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치장하고 내 눈에 화장을 하지만 네가 헛되이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를 경멸하고 내 목숨을 찾을 것이다. 해산하는 여자의 소리 같고 초산하는 여자의 고통 소리와 같은 소리를, 시온의 딸이 손을 뻗으며 숨을 헐떡이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아, 내게 화 있도다. 살인자들로 인해 내가 피곤하다.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둘러보고 깨달아라.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말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맹세한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믿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리치셨지만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멸망케 하셨지만 그들은 고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해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했다. 그들은 천하고 어리석다. 여호와의 길 곧 그들의 하나님의 판단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길 곧 그들의 하나님의 판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도 다 같이 그 멍에를 부수고 결박을 끊어버렸다. 그러므로 숲속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공격하며 광야에서 나오는 늑대가 그들을 황폐하게 하며 표범이 그들의 성읍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곳에서 나오는 사람 모두를 찢을 것이다. 그들의 범법이 있고 그들의 배반이 크기 때문이다.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들이 나를 저버렸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했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더니 그들이 간음했고 장녀들의 집으로 떼지어 모였다. 그들은 잘 먹인 원기 왕성한 말이어서 서로 이웃의 아내를 향해 소리를 냈다. 이런 일들로 인해 내가 그들을 처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런 민족들에게 복수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의 포도밭에 가서 파괴하라. 그러나 완전히 파멸하지는 말고 가지들만 꺾어라. 그들은 이미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신실하지 못했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속이고는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고 칼이나 기근도 우리가 보지 않을 것이다. 예언자들은 바람이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으니 그러한 일은 그들이나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이 백성이 이런 말을 했으니 내 입에 있는 내 말들과 내가 불로 만들고 이 백성을 나무로 만들어 그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할 것이다. 보라,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네게 데려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은 강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네가 그들의 언어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네가 알아듣지 못한다.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은 모두 강한 용사다. 그들은 내 추수와 내 양식을 먹어치우고 내 아들들과 딸들을 먹어치우며 내 양떼와 내 소떼를 먹어치우고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먹어치울 것이다. 그들은 네가 의지하는 요새화된 성읍들을 칼로 파괴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때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파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하셨는가라고 너희 백성이 물을 때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긴 것처럼 너희가 이제 너희 땅이 아닌 곳에서 이방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이것을 야곱의 길에 선언하고 유다에 선포하여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백성아, 이것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서 너희는 떨리지 않느냐? 내가 모래를 바다의 경계로 두었으니 영원한 경계가 돼 바다가 그것을 넘을 수 없다. 파도가 뛰놀아도 이길 수 없고 으르렁거려도 그것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백성은 배반하고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미 반항하고 떠나가 버렸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정해진 추수 시간을 정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하자라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는다. 너희 불법들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들이 너희에게서 좋은 것들을 빼앗았다. 내 백성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새 잡는 사냥꾼처럼 매복하고서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구나. 새로 가득한 새장처럼 그들의 집은 속임수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크게 되고 부유해졌고 살이 찌고 윤이 났다. 그들은 사악한 행위의 한계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정의를 실행하지 않고 고아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익을 지키지 않는다. 내가 이런 일들에 대해 그들을 처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런 일들에 대해 그들을 처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나 자신이 이런 민족들에게 복수하지 않겠느냐?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났다.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의 권위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으로부터 도피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 게렘에서 길을 올리라. 재앙과 커다란 파멸이 북쪽에서 어렴풋하게 보인다.
아름답고 우아한 딸 시온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목자들이 그들의 양떼를 몰고 와서 성읍 사방에 천막을 치고 각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양떼를 먹일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정오에 공격하자. 아, 낮이 기울고 저녁의 그림자가 길어지는구나. 일어나라. 밤에 공격해서 시온의 성체들을 파괴시키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무를 베어내고 예루살렘에 맞서 성을 공격할 언덕을 쌓아라. 이 성읍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 성읍 안에 압제가 가득하다. 우물이 물을 솟구쳐내듯 그 성읍이 악함을 쏟아낸다. 폭력과 파괴의 소리가 그 안에서 들린다. 질병과 상처가 내 앞에 계속 있다. 예루살렘아, 경고를 받아들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떠나고 너희 땅을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포도나무처럼 샅샅이 찾아낼 것이다. 너는 포도를 따는 사람이 포도나무 가지마다 다시 살펴보는 것처럼 남은 사람들을 구하여라.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경고해 듣게 하겠는가? 그들의 귀가 막혀서 들을 수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책망이니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진노로 가득해 참기 어렵다. 그 진노를 거리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또한 함께 모여있는 젊은이들에게 쏟아 부어라. 남편과 아내 모두가 또 노인과 나이 많은 이가 포함될 것이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손을 뻗을 때 그들의 집과 그들의 밭과 아내들이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부당한 소득을 탐하며 예언자들로부터 제사장들까지 모두가 거짓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백성들의 상처를 피상적으로 고쳐주며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라고 말했다. 가증한 일을 한 것을 그들이 부끄러워했느냐?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서 넘어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처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길가에 서서 보라. 옛길 곧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그 길을 걸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쉴 곳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했다. 나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민족들아 들으라. 증인들아 그들에게 벌어질 일을 보라.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반드시 이 백성에게 그들의 책략의 열매인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율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시바의 유향이나 먼 곳에서 가져온 향료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희 번제물은 받을 만하지 않고 너희 희생제물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치는 것을 둘 것이니 아버지들과 아들들이 함께 그것들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웃과 친구가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 땅에서 올 것이다. 한 큰 민족이 땅 끝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들의 소리는 바다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고 그들은 말을 타고 전사처럼 대열을 지어 너를 공격하려 한다. 딸 시온아, 우리가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우리의 손이 무력해졌다. 고통이 우리를 사로잡았으니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의 아픔 같았다. 너희는 들판으로 나가지 말고 길거리에 걸어다니지 말라. 원수가 칼을 갖고 공포가 사방에 있다. 내 백성에 따라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서 구르라.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쓰라린 통곡을 하라. 파괴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내 백성 가운데 시험하는 사람으로 세웠다. 너는 그들의 길을 알고 시험해야 한다. 그들은 모두가 완고한 반항자들이며 돌아다니며 비방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청동이고 철이며 그들 모두가 타락한 사람들이다. 풀무가 세게 불어서 납이 불에 타 없어져 버리니 재능공이 헛되이 재련한다. 이처럼 악한 사람들은 제거되지 않는다. 그들은 내버려진 은이라 불릴 것이다.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다.